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큰 복이라고 그랬고 그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늘 소원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버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날마다 이 나무 밑에 와서 떨어진 이파리를 주워서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왕자처럼 행동할 때에 나무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줄기를 타고 놀기도 하고 그네를 만들어서 뛰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함께 숨바꼭질도 하고 그러면서 피곤해지면 그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잔 거예요. 정말 두 사람의 관계는 참 행복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나무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홀로 지낼 때가 많이 있었어요. 참 슬펐어요. 외로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소년이 이제 커서 성년이 돼서 찾아왔어요. 나무는 너무 좋아서 얘야 참 잘 왔다. 줄기를 타고 놀고 숨박질하고 열매를 따먹어라. 그랬더니 소년이 나 그거 싫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나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가서 마음껏 놀고도 싶고 필요한 것도 사고 싶어. 내게 돈을 좀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나무는 내가 내게 줄 돈은 없는데 어쩌면 좋지? 여기에 열매가 있으니까 이 열매를 다 따가지고 가서 시장에 팔면 돈이 될 거야. 그래서 소녀는 이제 그 열매를 다 따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소년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이 그저 나무 홀로 소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오랜만에 갑자기 소년이 찾아왔는데 중년이 됐어요. 어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은 나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집이 필요해. 장가도 갔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함께 살 포근한 집이 필요해. 그때 나무는 내가 집이 없어. 이 숲속이 내 집이야. 어떡하지? 내게 가지가 있으니 이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가서 이제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소녀는 그 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가서 이제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이제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정말 장년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나무에게 나는 너와 함께 놀아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멀리 떠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멀리 가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나무는 내가 뭘 가지고 배를 만들겠느냐. 나는 배가 없고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내 몸뚱이를 잘라서 배를 만들면 아마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소녀는 나무의 둥어리를 잘라가지고 이제 멀리 떠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이 소년이 꼬부랑 노인이 돼서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무는 너무 행복하고 반가웠어요. 그때 나무가 이제는 너한테 줄 것 아무것도 없다.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제 몸뚱이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고 싶어. 그때 겨우 이 등치만 남은 나무는 그를 펴놓으면서 여기 앉아서 편히 쉬라고. 그때 노인이 된 이 소녀는 거기 앉아서 편히 쉴 때에 이 나무는 참 행복했다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소년처럼 늘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만 하는 것이 우리 자식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해 봅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들었으면 참 좋을 시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머니 키가 작은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 이고 다니셨기에. 몸 야윈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이 없다 하시며 허리띠를 졸라매셨기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 이 아픔 내게 주시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에. 정신 없으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의 목 잃고 사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 봐 어머니 이 사랑의 빚을 갚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마음 아프게 하고 돌아가신 후 후회하는 우리는 필경 자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양주동 박사는 어머니라는 노래에 가사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개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를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부모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로 세우신 것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버님과 어머니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또 부모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자로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간직하면서 이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과 효할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도리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시시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식에게 있어서 그 부모는 하늘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 부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같은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물론 동물의 세계에서도 새끼를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미는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새끼가 나오면 자기의 목숨을 다 주어서 그걸 먹고 자라도록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우렁이 있어요. 농사가 끝나고 나면 우렁을 이제 발자국에서 찾게 되는데 거기 보면 어떤 것은 보면 그 안에 조그만 새끼들이 다 있어요. 나중에는 그 새끼들이 어미의 살을 다 먹어서 빈 껍데기만 남는 경우를 봤어요.
아마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이 사상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의 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공자도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백행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우리 조선시대 유학자인 정철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그리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없는 은혜 어디 대여 값사오리. 사실 부모는 우리의 전부예요.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식들을 자동적으로 그렇게 낳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나 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면 아이를 임신하고도 10개월 동안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요. 감기가 들려도 병이 나도 마음대로 약 한 첩이면 해결될 텐데 그 약을 쓰지 못하고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임신 중독이 와가지고 생명의 위기에 처할 그런 자리에 이르러도 그 하나 나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는지, 또 태어날 때 그 해산의 고통은 얼마나 크냐는 얘기예요. 낳아놓으면 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넣으셔서 우리가 자랄수록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장성해서 결혼해도요, 부모는 항상 자신 걱정. 이 녀석들이 잘 사는지, 자녀들은 잘 키우고 있는지.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 걱정으로 지새우는 것이 우리 부모님일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살아오신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을 드려야 되고 효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두 번째 우리가 공경할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계명을 얘기할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40일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그 계명을 큰 돌비에다 새겨주시는 거예요. 첫째 돌비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둘째 돌비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분명히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인데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인데 어찌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위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기록했느냐 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무에 대한 것에 속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우리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다. 그래서 부모를 대할 때에 하나님처럼 대하고 부모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안 하고가 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경할, 효도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오늘 3절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땅한 도리인데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인데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 우리가 이 땅에 잘 되고 복받는 약속을 내용으로 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효도한 사람들이 복받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한 삶을 원합니까? 그거 간단해요. 부모한테 효도하고 공경을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복이에요? 첫째는 잘 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세 사람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는데 그 이삭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좀 모자란 것 같아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뛰어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 이삭의 삶은 참 복된 거예요. 부유했어요. 평탄했어요. 장애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가 했더니 특별히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가지 보는 것이 뭐냐면 이삭은 생명을 걸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경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귀하게 여기서 그에게 축복하시되 장애가 없게 하시고 그 삶을 풍성하고요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하게 될 때 내가 잘 돼요.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수하리라.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가 뭐예요? 오래오래 사는 것이 장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오래 살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게 저주지.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수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고 행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을 다 누리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효도를 다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나 자신만 아니라 자식들이 후대들이 그 복을 다 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공경할 만한 이유가 생겼죠. 그럼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양입니다. 공양을 해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 헤아려는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공경을 육신을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 남은 삶을 참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도록 먹고 입고 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드리는 것. 옛날에도 보면요 우리가 참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이웃의 잔치집에서 음식 하나도 나오면 반드시 어른에게 다 대접을 해요. 먹고 남으면 조금 얻어먹는 것이고 아니면 부모에게 잘 이렇게 대접했는데 오늘날은 먹는 것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거꾸로 된 거예요. 제 새끼들한테는 그냥 죄송합니다만 다 이것저것 없는 거 다 먹이면서 부모 하는 데는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먹는 일이나 아니면 마시는 일이나 또 입는 것이나 거하는 것에 불편이 없도록 해드릴까? 그게 공경이고요. 두 번째는 양지인데 헤아릴 양 알지예요. 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말이에요. 부모가 뭐가 근심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우리가 늘 헤아려서 마음적으로도 편하게 드리는 것.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효를 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린다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만사가 다 근심 걱정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공경은 두 가지예요. 간단해요. 육신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그래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히 할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요 외로워져요. 주변에서요 가까운 사람이 다 떠나요. 전화도 끊어지고 관계도 끊어지고 오라는 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홀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92세 잡수신 노 목사님 모셔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 고마워. 나 이제 나이가 92세가 되니까 찾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떠나고 교인들도 관심이 없고 근데 어떻게 목사님 나를 이렇게 오늘 대접을 해. 너무 내가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좀 대화도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 보세요. 늙어지면 기억력도 감소하고 기력도 쇠퇴하게 되어지고 마음도 소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오해도 잘하고 또 어떤 때 보게 되어지면 고집도 피우게 되어지고 그럴 때 뭐 노인네가 고집만 남았다고 그냥 할 게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런지를 잘 헤아려서 오해도 풀어드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아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도 자식들이 잘 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사회적인 모든 일에 불편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다 오손도손 서로 우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모가 흡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부모 앞에서 형제들이 싸우거나 다투는 불하는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연하고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효의 종교. 그걸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강조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고 효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공경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한다면 그게 참 믿음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저께 유튜브 카톡을 통해서 누가 글귀를 하나 보내주어서 이제 마지막 그거로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깊은 물속에 사는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 곁을 지키며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갓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신의 살을 새끼들이 뜯어 먹으면서 자라도록 합니다. 새끼들이 그렇게 어미 연어의 살을 먹고 성장하지만 어미 연어는 결국 뼈만 남은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위대한 모성애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물치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물치는 알을 낳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만 알을 낳게 되면서 실명하게 되어지는데 그 후부터는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 굶주려야 되는데 이때 알에서 부화한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 가물치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 입속으로 들어가 어미 가물치의 먹이가 되어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다가
어미 가물치가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눈을 다시 뜨게 될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수는 전체의 10%가 생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기꺼이 어미 가물치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연어 같은 모성애는 받으며 살아왔으면서도 가물치 같은 효성은 주지 못한 자식이 아닌가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연어같이 자녀를 사랑하고 가물치같이 부모에게 공경과 효를 다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를 저희들 허락하시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대리자로, 양육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리라. 이제 연어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자녀 사랑과 가물치처럼 부모를 위해 효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